자, 드디어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외삼촌 라반과의 또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과의 문제를 잘 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20년 전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 중에 하나가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은 채. 말하자면 그냥 적당하게 뭉개고 그리고 한 걸음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풀고 그때 해결하고 지나가야 편안해집니다. 부부 사이든 가족이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에서 살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해결부터 하십시오. 그냥 안 보고 살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난처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어요. 20년 전에 형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도망을 쳐버린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줬지 야곱이 결코 잘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는 일마다 온갖 욕심과 약은 꾀로 순간순간 모면도하고 굉장한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걱정이 따라붙잖아요. 많이 갖고 나니까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가 매우 더디다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147년을 살았던 야곱이 130세 돼서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발전은 해요. 조금은 나아져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의 문제가 발목을 콱 잡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와 만나게 될 상황이 되니까 메신저를 앞에 보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먼저 인사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식이 왔어요.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랬으면 400명이 어떤 이유로 오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현상이든 간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갖지 못할 때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떨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상 속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그래서 야곱이 지명을 많이 이렇게 짓습니다. 베델도 그렇고 마하나임도 그렇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등등 이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임으로 그때부터 성경에서 그 지역은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분명히 봤어요. 너무나도 환상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행진하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런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400명 소식 듣기 전에 왜 이 사인을 주셨을까? 이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금 있으면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겠지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군대가 너 지켜줄 거야 라는 분명한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에 빠집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지 않게 읽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28장에서 주셨던 말씀도 다 기억하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까지 보장하신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은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그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삶의 현장에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현실 속에서의 나의 대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31장에서 야곱은 라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이 됐을 겁니다라는 고백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0절에 보면 지팡이 하나만 갖고 건넜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얼마나 놀랍게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인지를 믿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 그 다음에 걱정, 근심 때문에 자신의 야근수, 잔꾀를 자꾸 부리려고 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는구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야곱이에요. 결국 130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편안해지잖아요. 147년을 살면서 17년만 편안해진 거예요. 130년은 갈등이고 고민이고 걱정을 짊어진 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베델을 경험해요. 3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위기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도 계속 경험하지만 여전히 갈등 속에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야곱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해결하실 텐데 괜히 걱정하고, 주님께서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시게 하셨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을 읽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분명히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보여지는가 싶은데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환상적인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도, 환상은 사라져도 잔상이 남아야 되는데 잔상도 사라져버려요. 무엇 때문에? 400명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하나임의 잔상은 싹 사라진 채 400명이 와서 치면 어떡하나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감동도 줍니다. 아, 이제 걱정 없어.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삶의 현장에 가면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심지어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가라는 회의론까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 과정이 더딘 사람도 있고 느리게 가면서도 그러나 조금씩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우, 저렇게 벌써. 그런데 어느 날 또 꼰두박질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으로 뭐든지 다 극복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복을 20년 동안 누렸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정말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큰 집을 만듭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짐승 떼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스러운 야곱의 한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손들고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라반을 책망하셔서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에서 형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가서 에서와 상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3장 가서 보면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가 이루어져요.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이루어져요.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계산을 하면서 스스로 걱정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내놓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때 그 순간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지 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다시 현실 속에서는 주저앉아요. 현실 속에서는 또 잠 못 이뤄요. 현실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까? 마하나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군대, 에서의 400명에 꽂혀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출발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기억일 뿐이지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두렵고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어쩔 줄 모릅니다라는 고백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모양이냐 그렇게 혀를 차겠습니까? 내가 역시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나를 여기서 같이 오버랩시켜서 살펴보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선 것 같은데 주저앉고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퇴행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2걸음 나갔다 싶었는데 10걸음 뒤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뱃속에서부터 약속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에게 확실한 보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는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야곱을 질책하고 거 봐라 너 그 모양이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계속 보증하세요. 계속 약한 야곱을 격려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한 대 때려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대 때려주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밥상 차려주시고, 그리고 허그해 주시고, 때로는 손잡아 주시고, 또 주저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소위 무형전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가 없는 전력. 사실 마하나임은 뭐예요? 무형전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형전력을 갖고 있는 야곱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력, 눈에 보이는 400년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무형전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두렵고 떨 필요가 없어요. 정신전력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전투는 싸우기 전에 승패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력을 보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가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해서 겪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는 늘 진실하게 바르게 살았고 양심에 조금 더 거슬림이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핍박을 겪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강도도 만나요.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도 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거꾸로 뜸을 당해도 절대로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신앙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전 같으면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의 순간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도 아주 그냥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서 약속 믿고 기도를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떨리는 모습, 이게 지금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평안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는 분명히 붙들고 있고, 나는 희미한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힘은 강력한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400명을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딱 붙들고 400명이 야곱을 환영하는 인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건강한 가치를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면 400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편일까 막 이렇게 걱정될 때는 진짜 걱정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쪽에는, 내 한쪽 마음에선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 여러분 희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김정문 선대회장이 쓴 글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오래된 책들을 이렇게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어요. 옆집에서 감을 하나, 그냥 무심코 감을 하나 따서 한 입 베어 물고 있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엄마가 화내는 모습을 봤대요. 화를 내면서 입에 물었던 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 이웃집에 가서 주인에게 눈물로 사죄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이
감을 훔쳐먹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 어떤 경우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 순간 그것이 가슴속에 팍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런 자세를 놓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데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하나임이 확실하게 내 가슴속에 다가오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어 라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붙들 만한 삶을 살았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예요. 형편없고 도무지 손잡아 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때도 난 너를 사랑해. 네가 그런 모습을 보여도 네 속에는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요만큼 살면 하나님이 요만큼 해주시고 이만큼 높이면 또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위아래로 헤매고 있어도, 좌우로 갈지자로 헤매고 걸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잖아요. 130세가 될 때까지 우왕좌왕하고 질퍽거리고 곳곳에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지만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130세에 놀랍게 변화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삶의 남은 17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고 내 어깨를 톡톡 치면서 내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눈길도 안 주면 와서 톡톡 칩니다. 나 여기 있어, 그러고 자기도 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톡 치면서 나도 있어, 걱정하지 마. 감격이지 않습니까? 400명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환영하는 인파로 바뀌면서 33장은 드라마틱하게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공연히 걱정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10가지 걱정거리 중에 9가지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마하나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등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등 돌린 순간에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